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지난 1년 동안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파지티브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이 재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많은 숫자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목숨이 언제 끝나더라도 우리가 눈을 뜰 때 첫째 부활에 참나여 예수님의 재림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또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해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생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초알밸리교회에 많은 나이 드신 어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며 이 재앙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목숨을 잃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의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영과 교만과 이기심과 또 죄를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큰 감화를 받는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보여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또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2월 26일 다음 주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송년 영상 찬양 음악 예배가 있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센트럴밸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다 동참하실 수 있으십니다. 각 가정마다 두 곡씩 준비하셔서 다 준비가 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어드리든지 또는 핸드폰으로 찍든지 그렇게 하셔서 12월 22일 화요일까지 우리 크리스 집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 집사님이 모든 것들을 편집을 해서 이제 12월 26일 안식일 찬양 음악 예배 때 우리가 그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은 그 찬양 곡인데요. 솔로나 또는 중창 또는 악기 연주 모든 것들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다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 음악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연말 기도주일을 가졌습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가졌던 대속죄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소로 가게 됩니다. 보통 희생 제물로는 수소나 수컷 어린 양이 드려졌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없는 그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죄인의 죄와 그가 받을 형벌이 이 희생 제물에게 모두가 다 옮겨지게 됐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의 뜰에서 제물로 드려진 이 동물을 잡았습니다. 잡은 희생 제물은 제사장이 이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놓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흘린 피는 두 가지 형식으로 뿌려졌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갈 경우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에 뿌려졌고 또 분향단의 그 뿔 위에 발라졌습니다. 성소 안으로 가지 않을 때는 제사장이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죄인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그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또 희생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우신 그 피를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찢기우신 예수님의 그 몸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터지기 전에 늘 우리가 연말기도주일 마지막 날 안식일에는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하면서 모든 연말기도주일을 이제 끝냈는데 이번 성만찬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매일 희생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성소의 기구들과 또 휘장 그리고 이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정결함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대속죄일이었는데 그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행해지던 그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가 준비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가 준비됩니다. 여호와를 위해 드려진 이 염소와 또 대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이제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고 이어서 다시 성소로 나와서 분향단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 4뿔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더럽혀진 성소도 정결함을 받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들의 모든 1년 동안 지었던 죄들도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의 마지막 행사 중에 한 행사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된 염소를 죽이지 않고 이제 산채로 놔뒀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마치면 아사셀을 위해 준비된 산 염소의 머리 위에 성소를 더럽혔던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위에 전가시켜서 광야의 무인지경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여러분 죄악의 근원, 죄악의 뿌리인 사단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끝으로 한 해 동안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속죄되었고 또 1년 동안 드려졌던 모든 피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던 성소 또한 정결케 되며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위한 봉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 말씀입니다. 7월 10일에는 이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인데요.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대속죄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금식하시며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셨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 바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안식일 점심이라도 예배 끝나고 점심이라도 함께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조사 심판 기별이 대속죄일과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우리의 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심판의 핵심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사 심판 기별에는 이 2가지 핵심 그런 요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라는 그런 핵심 요지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그런 2가지 이 핵심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과 다음 주 안식일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저는 이 2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심판에 관하여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심판 기별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거나 아주 이 조사심판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조사심판 기별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다고 볼까요? 조사심판의 기별을 비판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이 조사심판 기별에 의하면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이 조사심판 기별이 왜곡시켜서 아주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냉정한 분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그렇게 조사심판 기별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비판은 성경을 편파적으로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성경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또 그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는 공의로운 그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조카 롯 가족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기별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카 그 롯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탄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심판을 통하여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을 심판장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장에 대한 히브리어는 샤파트라는 말인데요. 이 샤파트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최후의 마지막 대심판에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또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6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는 왕으로 묘사를 되고 있는데 영생에 들어갈 자들과
영벌, 즉 멸망을 받을 자들을 목자가 마치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영생에 들어갈 자는 오른편에 또 멸망을 받을 자들은 왼편에 그렇게 구별해 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하다는 것은 판단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는 왕 되신 주님께서 누가 영생을 받을 자신 또 누가 멸망을 당할 자인지 심판하시는 그런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는 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세상 역사를 나타내는 네 짐승에 관한 이상을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5절에 걸쳐서 천사로부터 그 이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계시 중에 아주 특이한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은 바로 심판에 관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심판 광경이 바로 조사심판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심판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 마치 세상의 재판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연상을 시킵니다. 먼저 재판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재판장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언급되고 또 그분이 입으신 옷과 또 머리털 모양 그분이 앉으신 이 보좌에 대한 어떤 그 자세 아주 상세한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볼 때 이 옛적부터 계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79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 재판장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 피고에 대한 어떤 죄의 기록들,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떤 근거에서 이 피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입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책들의 내용이 조사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책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었을까요? 여기서 책들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책들, 복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한 권 이상의 그런 책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책이냐면 생명책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구원을 얻을 자가 기록된 책, 바로 이 책이 생명책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명의 멍에를 같이 맨 자들, 또 바울을 도왔던 여자들, 여인들, 또 글레멘드,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그 외의 여러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썼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자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책입니까? 바로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또 느헤미야 13장 14절은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기념책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에는 믿음에서 나온 모든 말들,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그런 모든 우리의 말들, 또 사랑의 선한 행위들, 불쌍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줬던 모든 그런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박해받은 그런 모든 일들, 죄의 유혹을 물리친 일들, 또 악을 이긴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들이 이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죄의 책입니다. 이사야 65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나 너의 죄악과 너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의 죄악과 너의 열조의 죄악, 바로 이 죄의 책에는 우리의 그런 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죄들, 하나님을 속인 죄들, 그런 모든 우리의 그 범한 그런 죄들이 이 죄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여기서 무익한 말은 바로 이 도덕적으로 정말 합당치 않은 그런 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쟁투 482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된다. 바로 이 죄의 책에 이런 것들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대쟁투 480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이어서 같은 책 대쟁투 483쪽입니다.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조사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즉, 이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482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 간합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조사심판의 첫 번째 핵심 요지인
이 심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심판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예언의 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물론 예언의 신의 쿼테이션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정확하게 이 심판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그리고 있다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제가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은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초청하고 그 손님들에게 예복을 주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꼭 반드시 입어야 하는 그 예복을 다 나눠주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 이 임금이 와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왔는지 하객들이 안 했는지 이제 검사를 쭉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객 중에 한 사람이 임금이 나눠진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밖에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으려면 먼저 우리가 그 임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복, 그리스도의 의의 그 옷,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세천사의 기별 끝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14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이한 낫을 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낫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낫은 곡식을 추수하는 겁니다. 쭉정이를 추수하려고 낫을 쓰지는 않습니다. 알곡을, 여문 그 알곡을 추수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낫의 사용 용도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쭉정이 추수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곡이 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혼인 예복을 누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게 결정이 돼야 되고, 혼인 예복을 입은 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임금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낫으로 그 곡식을, 알곡을 추수하기 전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확실하게 이 조사심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저 우리 재림교회가 억지로 만들어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충분한 근거, 또 이거 말고 또 여러분 히브리서와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조사 심판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 조사 심판 기별은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의 대상인 나, 즉 내 행위와 품성과 말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품성과
이 모든 것들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도움 없이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조사심판 기별은 나의 무력감과 무능함을 깨닫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사심판 기별을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두 번째 이 교훈은 조사심판 기별은 철저하게 사람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붙잡게 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율법주의에 기초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조사심판 기별은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고 또 성실한 그런 영적 생애가 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는 별개로 끊임없이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 하루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때 과연 나는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생애를 살았는가? 또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이는 믿음은 아닌지 늘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 영적으로 반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조사심판 기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심판의 기별은 여러분 나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럽니다. 이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Before God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조사심판을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토록 하는 그런 이 기별이 바로 이 조사심판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트럴밸리 교우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며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배운 조사심판의 이 심판이란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늘 각성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만 굳게 붙잡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땅 위에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내 주님께 드리겠네.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사랑의 주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일을 통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 우주의 공의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조사심판 기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기별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조사심판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하고 주 오실 때까지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고도 지루한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센트럴밸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일터마다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